신명기의 말씀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절에 기록된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세는 이 언약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의 처음부터 최후의 인류에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남녀노소, 계급, 민족, 나라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의 소명을 확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의 이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죄악된 인생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섬깁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음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의 삶을 상기시키면서 애굽과 에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우상과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모습,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파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하게 될 수도 없고 또 사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영적인 소경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만 될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참 지혜와 은혜의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앙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거짓 것과 헛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성찬을 미사라고 하는데 본래 예배가 일부 말씀의 예배, 2부 성찬의 예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 예배는 말씀보다는 성찬이 핵심이기 때문에 2부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용된 용어인 미사를 예배라고 쓰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사제인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변한 빵과 포도주를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그 빵을 먹은 성도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지냈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 교리를 트렌트 종교회에서 결정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빵과 포도주에 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18절, 19절에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있으면서도 1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앞세워 믿지 않는 자에게 도리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자기 기만일 뿐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구원한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한 자기 백성들이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언약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가는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열심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당할 재앙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처절합니다. 그 재앙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고 모세는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당한 그들의 후손들과 그 땅을 잠시 찾은 외국의 방문객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재앙을 보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서로 말할 것이라고 모세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대가는 혹독합니다. 경고는 경고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두렵고 당혹스러워 그 이유를 물을 정도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주와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세속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그의 선택한 백성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온전한 백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하여 2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하는 바를 행하는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